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요, 예수님의 천국이 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 부활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린 권사님, 뒤에 권사님 조치를 하셔야죠. 안내하시는 권사님, 예, 집사님 혼자서 지금 성경 읽는 중이셔서, 여러분들 저 집사님의 성경 읽는 모습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누구를 소개시켜드린다 그랬죠? 방금 집사님을 소개시켜드린다는 건 아니었고요.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1725년에 태어났습니다. 경건하고 처음 있는 정말 신실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죠. 그 어머니는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웠죠.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이 6살 될 때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이 아들의 삶은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되죠. 아버지가 선원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떠나자 다음 해에 바로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존 뉴턴의 삶은 암흑기가 찾아오기를 시작합니다. 아무도 그에게 잘 관심을 가지지 않죠. 그냥 아버지 손에 끌려서 9살 때부터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11살 때부터 배를 타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탔던 배는요, 특히 노예선이었습니다. 노예를 판매하는 매매, 아프리카의 노예를 데려와가지고 영국에 판매하는 그런 노예 상황하는 아버지의 배를 타고 다녔던 거죠. 주변에 나쁜 영향을 받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삶이 문제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성격이 거칠게 되고 방탕한 삶, 부도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완전히 구제불능 인간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리기도 합니다. 격리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는 노예선을 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그가 23살 때였습니다. 그때도 그에도 노예 무역을 이제는 끝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거의 파선하게 되었죠. 그때 그가 드디어 6살 이전에 자기 어머니와 함께 기도했던 기억을 가집니다. 그리고는 그 배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추악한 죄들이 낱낱이 그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가 나중에 기록하기를 휘몰아치는 폭풍우보다 그의 기도가 더 격정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여, 우리에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인생이 지난 세월이 너무 추악했습니다. 너무 죄악됐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죄 가운데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격정적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가 그 당시를 돌아보기를,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시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살이 되었습니다. 23살에 그런 경험을 하고요,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가 감명 깊게 읽고 있는 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적은 책이었죠. 기독교 고전에 있어서 엄청난 책입니다. 그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이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는 신학을 공부합니다. 신앙의 삶을 증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39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 하나님 내 아들을 목사 삼으렵니다 했던 그 어머니의 소원대로 39살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과정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기 시작하는데 54세가 되어서는 여러분, 메리 울로스라는 영국의 한 지역에, 런던의 한 지역에 부임하게 되는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운데 잘 다듬어졌던지 만나는 사람마다 그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그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상원 의원이었는데 미국에서 노예 해방 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노예 해방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죠. 그가 뉴턴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신념이 더욱더 확고하게 서고, 노예상이었던 뉴턴이 회심하고 노예의 처절한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확실하게 노예 해방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영향을 받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인도 선교의 아버지이죠. 인도 선교의 아버지였던 윌리엄 캐리가 이 존 뉴턴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감명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인도로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엄청난 역사를 감당했죠. 이 존 뉴턴이 적은 찬양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영으로 불려지는 성가 가운데 가장 세계적으로 널리 불려지는 곡이다라고 이야기하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 바로 1779년에 그가 쓴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거기에 미친 거죠.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고 사망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무덤 안에 있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그에게 미침으로 말미암아 그를 끄집어 올린 겁니다.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깊은 물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 올리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부활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옆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요,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 아침에 그녀들은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잘 기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 바르고 시신을 관리해 주고 싶은 마음에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천사가 옵니다. 그 천사들은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무덤의 돌을 굴려냅니다. 무덤을 지키던 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이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핵심 단어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어디죠? 무덤 안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을 장례 지냈던 무덤 안,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죽음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여러분 죽음의 자리, 무덤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있어야 될 자리였습니까?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지은 인생들이 있어야 될 자리였죠. 죄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받을, 죄 가운데 멸망받을 인생들이 있어야 될 자리, 바로 죽음의 자리, 무덤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쫓겨난 그 쫓겨남의 자리입니다. 교만의 자리이죠. 죽음의 자리입니다. 심판받아 죽는 자리입니다. 죄에 오염되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고장난 인생의 자리,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움의 자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 자리, 나는 왜 늘 여기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해결받지 못하는 인생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죄의 자리죠. 중독되어져 있는 자리입니다. 습관적인 죄에 빠져 있는 그 자리죠. 연약합니다. 의지 없는 자리, 인생에 소망 없는 그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다 데리고 함께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무덤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인생들을 손잡고 함께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 자리는 바로 존 뉴턴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뱃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노예 선원이었죠. 거친 성격, 방탕한 삶, 부도덕한 인생, 사람을 사고 파는 비인격적인 삶이었죠. 감옥을 드나들고 구제불능이라고 낙인 찍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존 뉴턴을 그 자리에서 손잡고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거기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도 그냥 예수님께서 거기 누워 계셨더라면, 그냥 시선으로 계셨더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아침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죽음과 절망의 자리,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신 겁니다. 살아나신 겁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밤 기도회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나온 큐티책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눴는데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이야기하고요,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시니라 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버립니다. 무덤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영혼이 떠나시니라 하는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그 순간 사망이 예수 권세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망이 인생을 붙잡았습니다. 인생을 꽉 붙잡았습니다. 인생이 그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고통과 죽음 속에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대하신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사망으로 들어가신 거죠. 사망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사망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모든 사망의 권세가 그 힘을 잃어버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깨트려 놓으신 그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죽음 가운데 인생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심으로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을 묶어 놓을 것은 결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우리를 메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니까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예수 천당이 내 천당이 되어지는 복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우리를 메어 놓을 수 없는 강력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무덤에 두지 마십시오. 무덤은 여러분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떤 무덤이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무덤, 우리를 가둬놓는 무덤, 여러분의 감정의 무덤, 여러분의 현실의 무덤, 삶 속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무덤, 그 어떤 무덤이든지 여러분 스스로를 가둬두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부활의 은혜를 붙들고 삶 가운데서 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 하나님 하고는 함께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모였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어서 모였지만 우리는 주일마다 모입니다. 주일은 뭘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 모이는 이유는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마지막 7째 날이 안식일입니다, 구약에. 근데 그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첫날인 주일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요.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마다 부활을 기념하면서 나오는 겁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게, 주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내 삶 속에 있는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더 이상 붙잡혀 있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느니라 하거늘. 아멘. 천사들이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지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의 능력을 누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다고요? 갈릴리에 너희보다 먼저 갔답니다. 그리고는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른답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계시지 않고요, 갈릴리로 먼저 가신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제자들을 소망의 자리로 불러서 그들을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갈릴리는 소망의 장소입니다. 회복의 장소입니다. 재무장의 장소이죠.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잡힐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졌을 때에 그들이 갈릴리로 가죠.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 만납니다. 그들 속에 소망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재무장되어서 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거든요. 우리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거기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죠. 그런데 갈릴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입니다. 그 있어야 할 장소인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누렸던 찬양이 있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들을 다시 임명하시고 다시 일으켜서 다시 복된 삶으로 달려가게 만들어준 갈릴리, 그 소망의 장소로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존 뉴턴을 초청했습니다. 갈릴리로 초청했던 거죠. 사망의 자리에 있던 존 뉴턴을 부활의 능력을 들이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불러준 거죠. 예수님의 사랑의 자리로 불러준 겁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초청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로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갈릴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로 초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우리에게 재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 윌리엄 윌버포스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를 만나서 인도 선교의 아버지가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얼마나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뒤에 오고 오는 모든 성도들의 입으로 그 찬양을 부르게 만드는 엄청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존 뉴턴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활주일날 보혈의 은혜 가운데 부활 능력을 누리면서 달려갈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제비 뽑게 한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아서 여러분에게 그냥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 예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누린 사람, 수없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거기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면서 보면서 거기 계시지 않는 은혜를 누리면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갈릴리로 초청해 주니까 다가가서, 예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니 내가 그 은혜 붙들고 이 자리에서 다시 소망 가지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재무장되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겠습니다. 달려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동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존 뉴턴 같은 우리의 히스토리를 한번 만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